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많이 되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하실 레위기 말씀과 또 한번 샘플을 한번 더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에 애국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두고 특별한 요구를 하시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피난민처럼 급하게 밥 먹으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으셨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양을 잡을 날도 정해 놓으시고 양을 택할 날도 정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굉장히 세밀하게 날짜를 잡아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한 좀 독특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고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는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셨죠. 경중이 없다라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아이고 뭐 소소하게는 날짜까지 잡으시나 그렇게 한가하신 분도 아닐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하셔야 되나 뭐 날 맞추는 것보다는 흠없는 더 좋은 재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등장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는 동안에 이 레위기 오늘 영상을 딱 처음에 영상 보시면서 레위기는 그 통독을 포기하게 하는 단골 메뉴라고 하셨잖아요. 이 뭐 번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콧구멍 답답하게 시작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작심하고 레위기를 한번 공부하시면 이 레위기 말씀만큼 재미있는 말씀이 없어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안 믿으시는 눈치가 재미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 재미있다니까 읽으시면은. 왜냐?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해요.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이렇게 돌출되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 이스라엘이 첫 제사가 만들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첫 번째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맏제와 둘째.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모양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 죽인 여기까지는 모양이 괜찮죠. 그런데 죽은 이유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은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죠?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은 예배가 전부 다 예배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3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모두가 같은 수준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는 다 다른 예배예요. 그 은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일 가지고 너무 심한 벌을 주시는 게 아닐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 큰 일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치시나 이런 생각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왕왕 이런 장면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 생각,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차이가 너무 커서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웃사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잃어버렸던 방치된 궤를 옮겨가는 동안에 소가 날뛰니까 이 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잽싸게 들썩 붙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순발력 있는 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데리고 가버리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물음표를 던지죠.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숙제예요. 과제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른, 왜 이런 다름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 중요한 것, 이 판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죄함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무엇에 관한 가치를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무죄함이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별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경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결정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죠. 주도권의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생명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자꾸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도전을 합니다. 이런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했죠. 6월절, 첫 번째 6월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6월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출애굽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었어요. 자, 섬기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 주제가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면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이제 하드웨어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명하고 너희가 준행하여 만들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몸서리치는 제사 이야기, 규례 이야기, 절기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흐름상 알면 좀 가까워져요. 조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 이제 만들어 놨으니 내용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 내용이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해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 아주 성대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9장에서는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9장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역사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제물 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예배한 이 자리에 내가 임하였다.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의 불을 그들 앞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일상적인 어떤 시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제사에 관한 이야기죠. 아론의 첫 번째 제사 직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한 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 불이나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있는 성냥, 물론 성냥도 없었겠지만 성냥 꺼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6장 12절에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다른 불 가지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경중이 없는데 경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주신 증거의 그 불이어야 합니다. 그 불, 그 놋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 놋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놋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피운 향의 연기는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놋제단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부터, 대속의 제물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담겨있는 불이 아니면 제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온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는요, 구속사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놋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않은 것, 다른 불을 취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다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의, 나의 행위예요. 그 행위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절기와 상징들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만드시지 않았겠죠. 이런 절차와 의식들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경중을 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를 결정하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그 공동체 안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았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은 철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일을 범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합니다. 노제단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은 이 엄중한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킨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여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런 즉각적인 심판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존재를 다루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거니, 제사장이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겠거니, 지물을 잡고 그 순서에 따라서 흉내만 내면 되겠거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한 말씀 한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경중이 없어요. 꼭 이 날짜에 양을 잡아야 됩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명령은 사람이 사소하고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성소 안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생명과 죽음의 거리.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들이 철저했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똑같이 생명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죽음으로 그렇게 칭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날에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두 가지 기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를 나답과 아비후에게 가지고 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이 제사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제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잘못된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은 그들이 대속의 제물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놋제단의 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취하신 거예요. 그건 감성의 문제야,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았는데 정작 너희는 그 아들이 아닌, 내가 정해놓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은 심판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했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싶을 만한 그런 의로운 일을, 그런 일을 기준으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 일은 자체는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의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대속의 제물 외에는 우리 사람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 그 생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라고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율법.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거짓 교사들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다른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 있겠죠.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끌어안고 그 피가 적셔진 세마포를 내 몸에 품고 내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예배를 한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감사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오후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과정으로 여긴다면은 좀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저 스스로가 질문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우리 봉덕교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예수를 설교하고 있느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소망을 가지세요. 부자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느냐? 저는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보셨을 겁니다. 가인의 제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와 똑같은 제사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는 것이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겁니다. 다른 불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사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뭘 안 받으신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온 가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과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가인의 제사, 또 가인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속이 가능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속이 가능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 제물로는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잘못된 제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대속 가능한 그 유일한 제물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예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불을 전하는 거예요. 대속 불가능한 이야기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에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명하지 않은 불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쳐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산으로 들로 굴로 다 도망가 버리고 있고, 사무엘은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도 않습니다. 다급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사울이 제사를 한두 번 지냈겠습니까? 자신에게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급한 상황이 이 불순종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다급한 상황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사라도 먼저 드리고 뭐라고 하려고 했으니 그게 어디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그게 어딘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그런 여지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중이 없어요. 정상 참작이 없어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명하지 않은 불로 예배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상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행했던 행동을, 변명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맞이했던 그 다급한 상황도 하나님은 실수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의 정한 날짜에 오지 않은 것,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전능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을 틀어서 달리 행동한 이후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제사가 가인과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와 다르지 않았어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제사라는 흉내만 내면 되겠거니 가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다른 불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예배를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음악을 사용하고 이렇게 순서를 하고 하면은 참여하시는 교우분들이 마음이 좀 더 감동을 받고 그 정서적으로
엑스타시가 느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 하나님을 만난 것,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우분들이 그렇게 막 충만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예배의 묘한 순서가 아니라, 묘한 음악이 아니라, 묘한 조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만지실 때에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명한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다른 불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원칙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자만 그런 유혹에 빠질까요?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더 놓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은혜를, 감동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영 듣지 못할 목소리는 아닌 최 목사 목소리 듣고 감동하십니까? 분명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보다 내가 거기에 그 감정에 취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초반의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철저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한번 쭉 읽어가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행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도록 철저하게 준행합니다. 왜? 조카가 그렇게 가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모세가 분명하게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그런 행동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예배의 순서에 참석하고 또 참여하고 집중하고 이 순서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시면요, 기원, 보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는데요, 신앙 고백, 교독, 찬송, 기도, 봉독, 봉헌, 설교, 축도,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왜 있을까? 왜 이 순서대로 해야 될까? 이 순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그냥 쭉 진행되는데 몸을 맡기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지금은 기원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구나, 1번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맡기는 분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드려야 할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우리가 그저 나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새로 한번 예쁘게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명하신 불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성패, 예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 만신전이 되어버려요.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만신전이 되어버려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할,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 내 성소를 내가 멀리 떠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그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가 있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예배의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순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로 다시 한 주,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멋있게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봉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